현안 시간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부귀, 권세, 명예 다 멀리하고 당시에 가장 큰 나라, 가장 큰 왕권 포기하고 그리고 그는 광야 미디안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디안 광야 중에 헤매다가 우물 곁에 서서 있는데 한 여인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양에게 물을 먹인 과정 속에 다른 사람 목자들과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십보라를 지켜주게 되었고 이 모든 일들을 십보라가 자기 아버지에게 구하며 결론적으로 모세가 인정받게 되었고 나중에 십보라를 아내로 얻게 되었으며 모세 역시 이제 광야 그 옆에 있는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이 7장에서도 40년이 다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 적어놨는데 살짝 띄워주셔도 괜찮아요. 4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 3장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2장에 보게 되면 2장 24절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 미리 언약대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뭘 기억하사? 예, 언약을 기억하사.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가나안 땅에 있지만 네 후손들은 저기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어. 그 언약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제 그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그때를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 언약에 근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나 모세가 하나님 묘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또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이라. 계속해서 너희 조상과 언약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본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분명히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3장이 이제 주어졌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먼저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이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갔다가 십보라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에는 이제 호레산, 기슭 이쪽 저쪽을 돌아다니면서 그의 장인과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는 40년 동안 목축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목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목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 모세를 부릅니다. 창세기 46장에 보게 되면은 맨 끝에 34절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어려서부터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이 목축업을 이제 이 모세가 40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자기도 알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고 자기 모든 생활 습관은 이미 애굽 사람한테 다 배워져 있었는데 이제 그가 그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갔을 때에 정말 다 내버리고 이제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하게 되고 진정한 목자가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부르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도 떨기나무가 여러 번 나와 있어요. 떨기나무, 떨기나무, 떨기나무. 그럼 떨기나무가 과연 무엇인가? 떨기나무는 그냥 광야에 흔하게 이렇게 자라는 나무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작년 가을에 여기에서 옛날 고개로 저 율치 쪽으로 넘어간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우리 동네가 원래 율치인데 저 건너편에 율치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길이 있어요. 구길로요. 이렇게 도로로 넘어가는데 도로가 조금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생겼더라. 거기에 나무인지 풀인지 뭐 여러 개가 자라고 있었는데 혹시 그거 이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보셨나요? 예? 다 풀이에요? 원추리 거기 많이 심어놔서 원추리 씨가 날라가서 원추리? 그거 같은데 원추리 아니에요? 투추리? 쓰리추리?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지 몰라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나는데 뭔지 몰라요. 떨기나무가 그런 존재예요. 별로 관심도 없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거기 애국까지 이런 그 광야의 노중에 이렇게 그 엄청난 그 사막 가운데 떨기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미디안 강내에도 있는데 별로 하찮은 존재, 하찮은 존재. 있으나 마나 아무짝에 있어요. 저도 거기 넘어갈 때 있는 그게 원추인지 투추인지 저도 몰라요 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 존재가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고. 아무짝에 관심 없는 존재. 그게 불타면 후루룩 타고 없어지는 거겠냐고. 원래 그 나무 자체가 후루룩 타고 없어져요. 정말 불이 붙으면.
당신도 없는 존재. 그렇다고 산불이 나지가 않아. 광야에 뭐 산불이 나요. 작다 그 나무가 군데군데 있는 거니까. 그럼 다 끝나는 거야 그냥. 무지하게 당신도 없는 쓸데없는 존재.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불이 사그러지지 아니한지라. 떨기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별로 쓸모도 없고 대단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도 없는 백성.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대단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별로 관심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불과 같은 막 시련이 막 있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막 붓기고. 그런데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데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불이 붙었는데 안 탄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같은 시련을 당했어도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1장에 보니까 번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1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갔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존재예요. 별로 관심도 없고 세상에서 아무짝에 쓸데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출생부터 시작해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저는 명문가의 후손도 아니에요. 저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름도 없이 이름은 있었네. 유명하지 이름이 있다는 것은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성장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욱 번성하며 퍼져갔다. 1장 7절에도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 불어나 번성, 매우 강성, 온 땅에 가득 그냥 막 넘쳐나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을 당해도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누가 번성해 갔어요? 이스라엘 자손. 아까 얘기했던 가시떨기 나무처럼 별로 쓸데없고 자랑할 거 없었던 그 백성들. 당시에 그 민족이 어마하게 많지도 않았어요. 한 나라가 나중에 60만 됐는데 뭐 그렇게 뭐 숫자가 많은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나라로 친다면. 그랬는데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들어갈 땐 70명 들어갔는데 번성.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삼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계속 번성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애굽 백성하고 섞이지도 않았어요. 구분돼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되면은 그 문화가 그 다른 민족에부터 흡수되거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36년가량 있을 때에 내가 예전에 여기 3구의 할머니들 가운데 일본어 하시는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고 일본어를 하시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순사 온다 하면 뭐 우리 어렸을 때 정신 바짝 차린다 그러죠. 그 영양들이 다 그대로 남아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모르게 막 그런 사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공세문제에 가면 야 빠르 갖고 와. 다간에 가져와. 야 미다시 이거 일 안 끝냈어. 그런 용어 소리 안 써요. 그거 다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잔재들이에요. 우리 생활에 그냥 뿌리 박혀 있는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용어 안 쓰면 현장에서는 이게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알아들으시나요? 여러분은 모르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400년 동안 있었는데 구분되어지고 번성해지고 강하여지고 섞이지도 아니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린다면 에스겔 같은 경우에 에스겔 11장 16절 거기 보게 되면은 에스겔 시대 때 나라가 망하고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성수가 되겠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내가 거기까지 따라가서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한번 창세기 46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에 이미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너희가 애굽 땅에 들어갈 텐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얘기를 먼저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들이 데려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지 말라. 가라 가족끼리 70명 다 같이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거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같이 가서 함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딸기 나무처럼 약하고 쓸데기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지만 오히려 망가지지 아니야. 그대로 있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에스겔서 한번 여기 색깔을 좀 다른 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 밑에가 애굽이라면 이제 포로로 끌려갈 그 시대는 저기 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 끌려갈 때 70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쪽에서 내가 성소가 되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제 끌려갔을 때에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3장에 보니까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용광로 물속에 들어갔지만 멀쩡하게 살아서 나오는 역사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다니엘 3장 27절에도 나와 있고요.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에도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며칠씩 굶겼는데도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으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했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3절 4절 말씀 하나님이
내가 그 애굽 땅에서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이 와도 너희는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고 강대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아무런 상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대단한 나라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왔어. 우리 본문 말씀 7절 말씀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뭐라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내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좀 시련, 환난, 뭐 아픔 괜찮아요.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불같은 시련이 와도 상관없어요.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건 이미 오래전에 약속해 주셨어요. 야, 네 애굽 땅 내려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창세기 4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가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들을 다 특정해 주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특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특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2명의 특공들 다 특정을 다 받았어요. 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있으면 더욱더 불어나고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쳐보라 그 말씀 그대로 계속 우리는 시련을 당해도 오히려 더욱더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가장 믿음으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간 나라 어느 나라에?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누굴 위하여? 예, 주를 위하여.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말씀에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십니다. 형태가 형태가 내가 너를 쓰고자 해 힘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아멘하고 달려나가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